오늘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아담이여 나의 하와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창세기 1장을 읽으시고 창세기 2장을 읽으시면 조금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 경험해 보셨어요? 1장 읽고 2장을 읽으면서 왜 2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1장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날 안식하셨다라고 하면서 창조에 대한 얘기가 끝났잖아요. 근데 2장에 사람을 만드시는 얘기가 또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끝나는데 왜 다시 또 시작해?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 창조의 최고봉인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하여 2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형식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장은 전체적으로 언급하시고 2장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시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중에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말은 좋았다, 나빴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좋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또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제대로 잘 만들어졌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2장 18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폐풀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에 참 안 좋네.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지만 아담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그 사명과 그 감당해야 할 내용을 아담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함께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놀랍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신가, 항상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억하시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아담 하와 얘기가 나와 그러면 주인공이 아담 하와가 아니라 아담 하와가 나와도 언제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신가,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시키고 계신가에 항상 저는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봅니다. 자, 오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만나고 또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막 하나님이 밀어붙이시고 하라면 해!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일 속에서 놀랍게도 우리를 강요하거나 우리를 강제로 우리를 동원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결국 뭔가요? 사랑은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설득하는 거고, 설명하는 거고, 이해시키는 거고, 어느 때는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어떤 일을 접근하실 때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또 기다려주시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을 볼까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18절에 하나님 생각에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니?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네? 라고 말씀하셨다면 19절은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순서가 맞습니다. 또 안 끄떡이시죠?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혼추하는 영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러면 19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19절은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온갖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게 하시고 아담이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뚱맞게 배필이 없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배필을 지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뚱맞게 온갖 짐승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뭘 하고 계신지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뒤에 아담에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권위 안에서 잘 다스려라, 섬겨라, 돌봐라 얘기하셨잖아요.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아담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짐승에게는 짝이 있구나를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닫게 하세요? 그 모든 짐승 속에서는 나와 짝이 될 만한 존재는 없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는 온갖 짐승을 오게 해서 이름을 짓는 일을 시키심으로써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신해서 청지기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얼마나 중요하며 엄청난가 또 깨닫게 하시고, 이게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는 이 속에는 나와 함께 짝할 배필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 다음 말씀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건 뭐예요? 아담의 결론인 거예요. 18장은 돕는 배필이 없어서 혼자 있는 게 모양이 안 좋아, 이거는 하나님의 결론인 거예요. 이름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아담이 깨닫는 건 뭐냐면, 나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네를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는 말은 없다, 있다라는 개념이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그 짐승 속에서 아담은 자기의 배필을 찾을 수 없었다, 이런 의미예요. 없다, 있다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 많은 짐승 속에서는 나와 짝할 수 있는 배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구나를 아담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놀랍고 재밌으시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강제로 밀어붙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도 이해가 되도록, 우리가 납득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아는 대로 돕는 배필을 지으십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드셨을 거예요. 여자는 돕는 배필이야. 어디 여자가? 어디 여자가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돕는이라는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돕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보조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옛날에 그런 말 아세요? 혹시 시다 이런 말 아세요? 전문가가 있는데 그 옆에서 온갖 자질구레한 심부름하는 사람. 우리는 자꾸 돕는이란 말을 들을 때 그 돕는이 아담이라는 존재가 있고 하와라는 부인은 거기서 자질구레한 것들을 옆에서 시중 들고 도와주고 보조 역할을 하는 존재같이 자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에서 돕는이란 말은 보조자 개념도 아니고요, 그렇게 낮은 개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수준, 신분, 가치 이런 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도리어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자신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을 하나님이 우리의 보조자 이렇게 느끼지 않잖아요. 또 선생님이 학생의 공부를 돕는다. 그럴 때도 우리는 돕는다가 낮은 개념이 아니라 도리어 높은 개념으로 들리잖아요. 의사가 환자를 돕는다. 그럴 때 도리어 돕는다는 능력자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여기서 돕는이 그런 뜻이에요. 돕는이라는 것은 실력자, 능력자라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어떻게 아담이 어떤 일을 할 때 동등하게 그것을 감당할 정도의 능력이 있음, 실력이 있음, 수준이 됨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필이란 말은 상응한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마주 본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있으면 왼손이 있잖아요. 상응하죠. 이 오른손에 버금가는 모든 능력과 역할이 왼손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습관이 좀 이상해서 왼손잡이인데 그래서 항상 왼손을 놓고 오른손이라고 설명하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제가 운전할 때도 오른쪽으로 가 그럼 나도 모르게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또 설명을 할 때 왼손을 보면서 오른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아담이 오른손이라면 하와는 왼손, 또 아담이 왼손이라면 하와는 오른손,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상응하는 동등한이란 말이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아담과 모든 것을 상응해서 손뼉을 마주치듯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실력, 그런 위치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란 말에는 눈꽃만큼도 여자를 낮추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놀랍게 만드셨다, 하와도 놀랍게 만든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명을 주셨다, 혼자 갈 수 없다, 하와와 같이 함께 보조를 맞추며 발걸음을 맞춰서 감당하는 존재가 되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참 놀랍죠? 안 놀랍나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여자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요새는 그런 얘기를 하면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말이지만 한국 문화 속에서는 특히 아직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 2장에 여자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부인은 결코 그런 존재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짝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서프라이즈의 하나님이에요. 깜짝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나는 조금밖에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몇 배 더 놀라운 일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생각도 하지 않은 일들을 벌이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를 아름답고 복된 의미에서 깜짝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우리가 아는 대로 아내 하와를 만드시죠.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의 짝은 누가 만드는가요? 나의 짝은 누가 만드나?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짝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내가 좋으면 됐지예요. 아니에요. 가정은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돼요. 이 시대는 그래서 가정이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오늘 23절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처음에 한 말이 이런 거거든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은 내 뼈에서 나왔지 내 살에서 나왔지 막 이런 뜻이 아니라 와우, 드디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네요, 이런 감탄사예요. 저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고백이 있고 이 고백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진다고 믿습니다. 청년들이 의심의 눈으로 보는데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에게 가장 적합한 짝은 누가 만들어 주시나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적합한 짝은 누가 나에게 이끄시나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22절에 너무 재미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취하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어떤 느낌이 드세요? 결혼식 때 친정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들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신랑에다 이렇게 넘겨주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느낌이 안 드세요?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이끌어 아담에게 데려가셨대. 꼭 마치 친정 아버지가 손잡고 신랑에게 넘겨주듯이 오늘 본문이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데려가시니.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남자 여자가 만나는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것이고요, 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그 만남을 갖고 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한국말에 남자는 군대 가야 진짜인 줄 알고 여자는 결혼할 때 보면 진짜인 줄 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군대 가서 온갖 고생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 강력하게 매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놔버리는 사람이 있고, 자매들은 잘 신앙생활하다가 끝에 가서 결혼할 때는 믿음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항상 전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그 만남이 믿음의 원리에 보기에 아름답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정년기는 없다, 이렇게 믿습니다. 결혼 정년기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분을 만나게 할 그때가 내 결혼 정년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늦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을 만날 때 그때가 정령기고 그때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아주 나이가 많으신 혼자 사는 목사님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늦게 장가를 가게 됐어요. 늦게.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분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 어떠십니까? 결혼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시려고 내가 늦게까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늦게 결혼한 것이 눈곱만큼도 후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아름다운 자매를 만났더니 늦게 결혼한 게 후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줄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또는 엄마 아버지가 요구에 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어느 때는 생각보다 더뎌도 믿음 안에서 짝을 만나셔야 되고 가정을 이루셔야 됩니다. 좋은 짝은 누가 만드시는가? 하나님이. 좋은 짝은 누가 나에게 이끄시는가? 하나님이. 그래서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온갖 짐승을 그에게로 이끄셨다. 그렇죠? 15절에는 에덴 동산으로 이끄시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십니다. 쉽게 말하면 나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할 그 장소, 그곳 사명지로 이끄십니다. 근데 19절에 보면은 동물들을 이끄세요. 내가 섬기며 내가 충성할 대상들로 이끄세요. 세 번째는 하와를 이끄세요. 20절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돌봐야 될 자를 또 이끄십니다. 그런데 인생은 잘 생각하면 이 세 가지가 분명할 때 행복한 것 같아요. 나의 사명지는 무엇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돌볼 자는 누군가? 이것이 분명할 때 실제로는 인생은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나의 사명지로 삼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며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그분의 복됨과 아름다운 것으로 이끄십니다. 오늘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하시며 이해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것을 허락하시며 정말 어느 때는 깜짝깜짝 놀라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야 되고 감당해야 될 내용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요새 너무 정신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스스로를 돌아보거나 생각하거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기를 비추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실제로 너무 게으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도록 한 그 구체적인 섬김과 나에게 마친 사명, 사역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곳은 어디일까? 내가 최근에 특별히 사랑하며 돌봐야 될 존재들은 누구일까? 오늘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믿음의 모습과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단순하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치밀하고 꼼꼼하게 그들을 이끄시고 말씀하시고 이해시키시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인 것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어느 때는 설명해 주시고 어느 때는 오래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시며 복되게 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도 또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 헌신과 충성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시며 길을 여시는 하나님인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 저희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이 있게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마음에 새기고 정확하게 그리고 또박또박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바칩니다. 바친 손길들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연약하여 이런 부분에 넉넉하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마음은 간절하나 물질적인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도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며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또한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도 주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에 예민하게 반응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